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날 우리 알고 지냅시다 있고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가서 2장이요. 지난주에 앞부분을 조금 했었는데 조금 다시 우리 조금 봐야 될 그 내용이 있어서 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하도록 할게요.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같이 공부할 텐데, 제목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우리 아까 찬양을 통해서 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부분의 그 내용이, 가사가 오늘 본문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만 잘 외우셔도 우리 오늘 본문 아가서 2장을 여러분 많이 이제 외우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천천히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3절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요. 고맙습니다. 1절하고 2절만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드린 게 있어요. 이 본문은 주님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다 말씀하는 것이다. 거룩성, 어떤 구별성.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본질적인 면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조금 얘기가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삶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굉장히 외로워요. 고독해요. 이 정말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가 굳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외롭고 고독한 길이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주변에 잘 어울리지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그렇게 늘 서 있어야 한다.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인 거죠. 사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 골짜기에 어울리지 않게 한 송이 백합화가 쫙 펴 있는 거죠. 또 광야에, 샤론 광야 한복판에 수선화 이렇게 펴 있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1장인데 혹시 성경 구절이 준비되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안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1장 13절부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혹은 또 솔로몬이 그 슐람미 여인을 보고 나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아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이 내용을 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어도, 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굉장한 그 사랑을, 너무 보기만 해도 이쁜, 보기만 해도 너무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에 대한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왕의 사랑 고백을 받은 그 신부의 화답, 이렇게 우리가 1절을 다시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프로젝션 해주면 좋겠습니다. 1절을요 제가 읽을게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 다음에 2절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신부는 나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샤론 광야에 핀 수선하여 골짜기에 핀 백합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가시나무 가운데, 2절에 보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고백을 했는데 신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광야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홀로 핀 어떤 그런 들꽃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성도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두드러지거나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예쁘구나, 정말 예쁘구나, 사랑스럽구나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고백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예쁘다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고백을 해주실 때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나는 원래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좀 내가 좀 이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건 뭐 얘기할까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면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그죠? 은혜는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할 때, 은혜는, 저는 이건 제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 은혜는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가. 첫 번째 단계는 은혜를 받으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냥 뭐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근데 이건 1단계예요. 거기서 은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한 건 물론 맞는데 내가 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가지고 자랑 삼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뭐가 돼요? 은혜를 정말 깨달으면 내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빚 갚으라고 은혜를 주신 적은 없어요. 은혜 주시고 나서 한 번도 네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갚으라고 우리에게 채근하신 적은 없지만, 그러나 나 스스로가 거기에 묶여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는, 은혜의 복음의 종이 되고 은혜의 종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 비슷한 고백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복한 영혼이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정말 골짜기에 핀 백합화와 같고 가시 덤불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백합화 될 수 있고 수선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적으로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간혹 보면 조금 이 신앙에 교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교만이 있어서 약간 곁길로 가는 그런 이제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과거에 보면 어떤 그런 은사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 내가 병을 얼마나 고쳤는지 알아? 뭐 이런 표현이요. 내가 뭐 손만 안수만 하면 안 난 사람이 없어. 뭐 이렇게 마치 그게 자기의 능력이나 된 듯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여러분, 나의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솔로몬이 사랑한 그 술람미 여인,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지금 이 아가서의 주인공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지. 사실은 솔로몬이 사랑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사랑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귀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으면 절대 우리는 거만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고 늘 겸손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2절에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요. 가시나무 가운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거를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가시나무가 막 있는데 백합화가 그 사이에 삐죽이 이렇게 혼자 올라와 있어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백합화는 막 찔릴 거예요. 가위, 그죠? 가시예요. 예. 또 가시나무끼리 혹시 막 싸워도 찔릴 거예요. 막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막 그냥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마치 막 시집을 간 며느리가 보니까 그냥 막 시어머니하고 막 시누이하고 막 머리 터지게 싸우는데 그 사이에서 죽어나는 건 며느리라는 거지, 그죠? 이랬든 저랬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어느 쪽에 문제가 생겨도 힘들고 어려운 쪽은 며느리예요. 항상요. 보면 눈치 봐야 되는 거. 시집 식구 전부가 다 그냥 막 그냥 며느리를 괴롭히고 막 이래도 신랑이 와서 딱 손을 잡아주면서 고생이 많지, 너무 힘들지, 고마워, 잘 견뎌줘서, 잘 참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 말 한마디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세상 사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가시나무 사이에 서 있는 백합화와 같은 존재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나름대로 잘 살고 싶어 하는데도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아픔이 많다고 해도 주님이 한 음성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들아.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건 꼭 응답받아야 돼, 꼭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지. 주님 앞에 막 그 문제를 놓고 막 울며불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데요,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어요. 성령의 막 이상한 임재와 감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뭐 사뭇 다른 거죠. 그러는데 그때 내가 받은 음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다야, 그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했어. 무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없고, 뭐 병을 고쳐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음성 한번 들으면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한 번만 들어가면, 임재를 경험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한순간 녹아지고 말아요.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신랑이 알아주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핍박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그 한 가지만 알면, 확인되면요, 여러분, 순교가 어려운 게 아니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한 분, 그 임재 속에서 내 생명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렵잖아요. 스데반이요, 그 돌을 맞아 죽었는데 뭐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난 게 보였어요. 그 환상이 보였어요. 난리 나는 거죠. 이건요, 돌이 그때부터 돌일까요? 더 이상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냥 주님 한 분, 그 행복 때문에 주님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건 늘 그렇게만 살 수는 없어요. 늘 그렇게만 살면 천국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된다니까. 아무리 어려워도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막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와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적은 없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아들아 한마디면 끝나.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것도 현실은 달라진 게 없는데 주의 임재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감사한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다.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한 송이 백합화 같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할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이다. 3절 보십시오. 3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거는 정말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걸 믿는 거죠. 그거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죠? 주님과 늘 뭐 우리가 손붙잡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믿는 게 뭐예요?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다. 아멘. 예, 우리 그거 믿는 거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있어요. 그죠? 예.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은 그 숲을 막 덤불 가운데 우뚝 솟은 사과나무 한 그루. 예.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예. 그 숲을 가운데 그 잡풀들 많은데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요. 있어봐야 벌레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니면 뱀이나 나오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 우뚝 서 계시는 사과나무와 같은 존재고, 내가 그늘을 아예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딴 근심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 부르면서 참 많이 위로받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 그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냥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어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아봅니까? 왜요?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분이고요. 우리가 그 열매로 정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 열매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열매의 맛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잡숴 보시면, 무슨 세일 사는 사람 같은데 한번 잡숴봐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일단 한번 이 맛을 보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돼. 세상 것 그 무엇과도 하나님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그 맛을 아는 사람이죠,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은 그 그늘이 시원한 분이고요. 우리가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우리가 지치고 정말 상한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열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만 참된 쉼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일과 열심히 살고 피곤한 몸이지만 교회로 오는 이유가 그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 마치고 다 끝나면 어디 가서 한잔 해야죠. 이게 쉬는 거죠. 그잖아요. 예, 뭐 포장마차도 가야 돼. 뭐 포장마차 미국에는 없지만 어쨌든 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집에 가서 그저 뭐 저녁 드시고 거기서 뭐 TV 앞에 누워 있든지 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그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이요. 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그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가서는 여러분 보시면서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전부 보시면 안 되고요. 시잖아요. 예, 시가서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마지막 5권 중에서 그 시가서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시고 그 내용만 잘 가슴으로 받으시면 돼요. 자, 그가 나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니까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셨는지 잔치집에 나를 데리고 간 것 같은 그런 최고의 행복이다. 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최고다. 믿으시면 아멘. 예, 정말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셔도요 시시한 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최고의 행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거는 제일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죠. 그죠? 나는 좀 덜 해도, 나는 좀 아무렇게나 먹어도, 그죠? 나는 아무거나 입어도 내 자식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그잖아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나는 그 사랑에 빠져서 병이 났다는 거지. 예. 너무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예. 주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받고 보니까 병이 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병이 날 정도로 그 은혜에 내가 푹 빠져버린 거예요. 예. 이왕이면 우리가 그렇게 빠지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예, 우리 그렇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거예요. 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냐면요, 그냥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다, 지금 그거죠. 예.
이왕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팍 빠져가지고 뭐 그냥 허우적거릴 정도로면 까짓 거 뭐 이왕 받는데 시시하게 받지 말고 아주 그냥 충만히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은데 때로는 보면 어떤 사람들 이제 막 은혜를 받을 때 막 몇 시간 동안 막 그냥 막 꺼이꺼이 소리 내면서 울고 불고 막 그 앞에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이 있죠. 예, 뭐 대답을 안 해도 괜찮은데 어떤 분은 또 은혜를 탁 받고 나면요 그냥 막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직장을 가면서도 울고 그냥 그냥 하루 종일 울면서 일하고 그냥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나타나는 하나의 그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세상 일이 시시해져요. 그리고 별 재미를 못 느껴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 막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사람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거, 막 극장 같은데 뭐 영화 같은 거 저거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별 의미가. 혹시 극장을 가도 이게 극장 뭐 영화를 보거나 무슨 뭐 드라마를 보도 거기에 빠져 들어가야 재밌잖아요. 그 내용 속에 들어가야 내가 같이 공감을 해야 재밌는 거지. 이게 공감인데 그때부터 뭐 해요? 전부 이렇게 분석해. 저놈만 저기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막 두 여자가 막 싸워 한 남자를 놓고 막 싸우는데 저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용서해야지 서로 이러니 무슨 드라마가 되냐고 무슨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물론 오래 살다 보면 또 그게 다 없어지고 또 좋아지기도 해, 그죠? 좋아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런 마음들. 옛날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뭐 E.T. 영화 보면서 E.T.를 예수님으로 보고 앉았다니까요. 무슨 E.T.가 되겠냐고. 너무 오래된 영화라 기억도 안 나죠. 저는 앞만 봐도 E.T.는 예수님의 모형이더라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모욕일지는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높고 높은 곳에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E.T.가 오셨잖아. 그죠? 근데 실어버린 바 되었잖아. 몇몇 소수의 어린아이들 외에는 E.T.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그죠? 다 잡으러 다녀. 핍박하러 다녀. 그러다 결국 E.T.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결국 죽잖아요. E.T. 영화 안 봤죠? 보면 죽었거든요. 근데 E.T.가 다시 부활하신 E.T.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전거 타고 승천하시는 E.T.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산꼭대기에서 다시 오실 E.T.를 기다리면서 영화는 끝나거든. 그 성경 아니냐고, 성경.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하는데, 그러니까 공전에 히트를 쳤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이게 어떤 사모함이 있다. 나는 영화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요, E.T.가 아니야. 나는요 재미가 없어요. 타이타닉도 보니까 예수님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본 영화들. 그러니까 그게 은혜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 가운데서 별 의미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조금 부작용일 수는 있지만 이제 무기력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에 우리가 조금 이제 뒷전으로 가고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무기력해지는데,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지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계속 그렇게 살면 그건 현실 도피가 되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푹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여자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그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함으로 병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시시해집니까? 우리가 하늘의 빛을 받았거든요. 하늘의 영광을 맛봤거든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 세상께 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나한테. 6절 7절 또 보세요.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장면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팔베기를 한 거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갑자기 좀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 내 신랑이
우리 주님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 품이 너무 좋다 그거잖아요. 그 품에 안겨있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의 연합이죠. 그죠? 주님과의 교통 연합인데, 그 주님과의 그런 연합 경험해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영적인 갈망이 갈망.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같이 있고 싶은, 주님과 정말 꼭 붙어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그게 너무 좋아서 거기서 내가 정말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내가 현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속에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온 찬양이 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 아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찬양을 썼는지 난 몰라요. 뭐 누가 어떻게 가사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봐도 이 꿈속에서 나를 깨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깨이지 않게 하소서. 나 정말 여기서 그냥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해볼래요? 실로암 아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혹시 가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아닌가? 나왔네.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만. 나도 오래간만에 하는 거 잘 안 됐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뭐 가사가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이 꿈속에서 영원히 깨이지 않게 하셨는데 그게 뭐 복음적이 아니라고. 구원은 꿈이 아니다. 구원은 실제다. 우리가 이미 받은 거다. 뭐 이래가지고 또 아마 바꿔놓은 것 같은데, 이럴 땐 옛날 게 나은 것 같아. 뭐 그렇게 따질 거 없어요. 어쨌든 좋은 거야. 주님에게 빠져 사는 것만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을 절대 도피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어도 때로는 이렇게 주의 품 안에서 온전히 빠지고 그 사랑 속에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 좋아서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체험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뭘 고백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지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나 지금 잠들고 있다. 내가 정말 주님의 품에서 이렇게 지금 잠들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깨우지 말아달라. 제발 나 그냥 이대로 있게들, 건드리지 마라. 누구도 바싹 소리도 내지 마라. 그 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이랬어요. 저도 이 말을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좀 제가 참고문을 찾아봤습니다.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노루와 들사슴은 아주 그 조심스러운 동물이랍니다. 짐승인데, 그래서 이게 막 밤에 많이 다닌대요. 이게 다니는데 그 발자국 소리도 안 낸대요. 바스락 소리도 안 내고 그렇게 다니는데 가볍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소리도 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소리도 아무도 방해하지 마라. 나 정말 이 주님의 품 안에서 그냥 영원히 있게 절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요렇게 좀 해보면 얼마나 좋겠냐고. 사랑해 보셨어요? 누가 끼면 안 좋잖아. 둘이만 있는 게 좋은 거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맨날 그룹으로 만나면 그 사랑이 돼? 안 되거든요. 둘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둘 사이에 정말 오늘은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거지. 나 그냥 이대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좀 빠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푹 빠지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이요. 같이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예. 지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는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들려요. 따로 들려요. 그죠?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수천 명이 있어도 내 아이는 딱 졸업식장에서 보여. 우등상 안 받아도 알아. 그죠?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그 많은 소리가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자의 소리는 구별해서 내 귀에 들려. 딴 사람은 못 들어. 그잖아요. 애기 울 때 보면요, 자기 엄마, 그 애 엄마는 금방 알아요. 예. 왜? 모든 신경이 거기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 이 여자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이 여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요, 일과 가운데서 순간순간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꼭 성경을 안 보더라도, 내가 꼭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과 가운데서 그 문득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예요. 이 사람이 은혜자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시거든요. 내 생각 가운데 주님을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하루의 일과 가운데 늘 그렇게 살면 그게 기도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요. 잘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 여자가 지금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주님을 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주님의 모습을요.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빨리 달려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실지라도요, 산이 있다 할지라도요, 정말 빨리 내게로 달려오신다.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급하게 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사모하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신다. 아멘. 얼마나 빨리 오시는지 몰라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보고 싶다.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부가 거기 있는 걸 가서 내가 만나야 되니까 막 마음이 이미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요. 그러니까 막 주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급하게. 이건 바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만 하면 이미 주님은요, 이미 다 달려와 계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랑의 발걸음은 바로 그런 거.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 발걸음이 지장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의 그 열심 때문에, 그 사랑의 그 열정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아이러니컬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 그랬죠.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본다는 거죠. 요게 조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멀리서 막 그냥 산을 넘고 막 강을 내를 건너서 막 달려오셨습니다. 그냥 막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급하게 그냥 빨리 보고 싶어서 막 달려오셨는데 정작 가까이 와서는 창밖에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엿보고 계시다는 거죠. 와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만나 주실까요? 왜 엿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이게 정확한 제가 해석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데이트하거나 뭐 연애할 때 막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막 저기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이 대학생 때, 쉽게 말하면. 지금 뭐 미국은 좀 안 맞아, 뭐 차 타고 가니까요.
근데 막 약속 시간에 다 됐는데 막 그냥 만나기로 약속해서 막 늦을까봐 막 헐레벌떡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막 집중해서 그 만나기로 한 그 가로수 밑 뭐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딱 보니까 와 있는 거야. 거기 딱 와 있는데 다 가가지고서는 안 가고 이렇게 망보고 있는. 해보신 분 있죠? 고영일 장로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왜 쳐다보고 있습니까? 내가 쳐다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정말 얼마나 나를 애타게 기다리는지, 나를 얼마나 간절히 어떤 그런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모습을 훔쳐보고 싶은 마음. 혹시 주님이 그런 마음은 아닐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있는데, 그죠? 간절히 찾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주님이 내게 오시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슴 아프고 가슴 졸여가면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막 더 매달리고 간절한 모습을 보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한쪽으로 왜 안 오시지? 왜 응답을 안 하시지? 왜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음성을 안 주시지?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더 사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내가 정말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요,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달려와가지고 단걸음에 와서는 창밖에서 엿보고 계시고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러실까? 정말 얼마나 신랑이 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은혜는 한 가지 법칙이 있어. 막 달려와서 가까이 왔는데 그냥 확 들어올 수 없는 이 은혜의 어떤 그런 이 법칙이 하나 있더라고. 성경에 있어요. 그 말씀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들어가. 내가 열 때까지 주님이 못 들어오고 계시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활짝 열기까지는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다 와서, 그러니까 신부가 빨리 문을 열어주고 나를 맞아주기를 기다려주시는, 그러니까 더 사모하고 더 은혜에 마음을 활짝 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첫 번째 해석이든 두 번째 해석이든 난 모르겠지만 둘 다 똑같아. 답은요,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사모하면 주님이 거기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만나고 싶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내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랑은 사랑으로만 보답이 되니까. 사랑은 다른 것 외에는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답이 될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요. 그잖아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 참 고맙네요. 안 돼, 그걸로요. 나도 사랑합니다,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나올 때까지는 그 어떤 얘기를 해도 답이 되지 않는다.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10절부터 1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 문 밖에서 초조하게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이 드디어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될 때 제일 먼저 듣는 음성이 사랑한다는 음성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가자. 우린 은혜 받고 거기 있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가자요. 이제는 거기서 떠나서 가자요. 우리가 있을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 곳은, 내가 앞으로 은혜 받고 있을 곳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아니에요. 가야 해요. 신앙은 떠나는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이 세상이 아무리 오래 살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잘 산다 해도 여기는 내 집이 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저 천국이에요.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요 버리는 연습해야 돼요. 예, 떠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참 힘들죠 그거요. 예, 이사회 보면 얼마나 징그럽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예. 내가 얼마 전에요 한 1년쯤 됐나요? 저희 어머니 이사해드렸거든요. 물론 사람 써서 했어요. 노인 아파트에 사시고 원베드룸에 사세요. 짐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잖아요. 근데요 막 지겹게 나와. 지겹게 다 버릴 거야. 옛날에 이민 올 때 한국에서 가져온 것도 있더라고. 속옷, 양말 못 입어. 근데 있어요. 그거 버리자니까요 난리가 나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데 욕심이 좀 있으세요. 그게 없으면 이렇게 편안치가 않으신가 봐요. 예. 우리 어머니 흉 보는 거라 좀 미안하긴 한데 그 왜 푸드 랩 있죠. 커스코에서 파는 거 되게 이만하잖아요. 그거 그죠? 큰 거 무겁고 되게 그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쓰실까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제가 볼 땐요 주님 오실 때까지도 그거 다 못 써요 절대. 근데 우리 어머니 그거 2개 있어야 돼요. 1개 있으면 불안해서 안 돼요. 예. 그런 식이세요. 예. 그리고 지금은 쌀이 얼마나 많아요. 마켓만 가면 쌀이 널렸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혼자서 하루에 밥 한 공기도 못 드세요. 연세가 많으셨어요. 쌀은 기본이 두 개예요. 오래 묵혔다 드시면 맛도 없을 텐데 그래도 2개 있어야 돼. 예. 얼마나 버릴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버릴 게. 근데도 못 버리고 있더라고. 예. 내가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이사 도와드리다가 문득 생각난 게 누가 생각이 났냐면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제가 편지를 한번 썼어요. 예. 어머니 이사하다가 선교사님 생각이 나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렇게 선교지를 다니시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를 다니시는 선교사님은 짐이 아마 간출할 텐데, 그죠? 정말 필요한 건 몇 개만 들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실 텐데, 예. 어쩌면 그게 천국으로 가는 훈련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니 몰래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 설교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또 그거 어디 갔냐고 또 다 찾아요. 아유 혼났어요. 그거요. 다 버렸는데 버렸다고도 못하고 버린 거 알면 이제 막 역정을 내실 것 같고 해서 그것도 어머니 집에 다 있는데 왜 자꾸 찾냐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을 다 발칵 뒤졌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게 왜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게 있어야 된대. 그 딴 거 사드릴 게 아니래. 그게 있어야 된대. 거의 한 7, 8개월은 그거 가지고 신경해냈나 봐. 하도 많이 버려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사람이 참 못 버려요. 보니까요. 주님은 오늘 가자고 그러잖아요. 가자. 겨울이 지났어요. 비도 그쳤고요. 지면에는 꽃이 펴요. 살만한 거죠. 봄이 왔잖아요. 왜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게 꽃 피는 봄이 오면 온다고 말했지 뭐 그런 거 있는데 꽃 피는 봄이 오면 와서 살자는 거잖아요. 우리는 와서 그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어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가재요. 아니 살만한데 이제부터인데 이제부터 정말인데 아니 가재는 거야.
어쩌면 가장 우리가 잊고 싶어할 그때에, 가장 우리가 좋다고 생각할 그때가 떠나야 될 때인지도 몰라요. 그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가자. 나하고 다 버리고 나하고 단둘이만 가자.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사람과 만나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주님하고 있는 게 좋아요. 아세요? 그죠? 성숙할수록 그렇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둘이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골방을 찾게 돼요. 근데 그게 성숙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아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정말 말씀을 읽어도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기도를 해도 정말 주님의 품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은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돼요. 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요. 다른 말로 이게 뭡니까? 그동안에 힘든 세월 잘 견뎠다. 그래요. 어렵게 힘든 세월 잘 견뎠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익었고요, 포도 향기가 가득한데, 근데 나와 함께 행복의 나라로 가자는 거죠. 내가 줄 행복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네. 세상에 우리도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 다 소용없다. 다 버리고 가자. 여러분, 그동안에 난 네가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외롭게 지냈는지 내가 안다. 오늘 아까 성경 말씀에 보면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간 이하에 보게 되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우리는 강아지야 그러는데 어쨌든 비둘기야. 바위 틈 낭떠러지, 낭떠러지 바위 틈, 거기에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비둘기.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숨어 있어야 할 곳은 바위 틈이에요. 낭떠러지에 있는 바위 틈이에요. 여러분, 이 바위는 뭘 얘기하나요? 주님이에요. 깨어진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Wounded Healer라는 책이 있어요. 참 좋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 아니에요? 상처받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숨을 곳은, 피할 곳은 바로 주님의 그 품이에요. 그 은혜의 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어 있는 동안에 정말 은밀한 곳은 바로 거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가자는 거죠. 나의 행복의 나라로 가자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천국을 경험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에 피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고난에 우리가 피해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판에 살다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어디 리조트 갔다 가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십자가의 그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가자는 거죠. 신랑 신부가 같이 가자는 거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신랑 신부는 이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신랑과 신부가 생각이 하나여야 돼요. 그죠? 목적이 하나여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하나여야 돼요.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동상이몽은 행복한 게 아니죠. 그죠?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주례할 때 요즘에 뭐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괴로우나 즐거우나 뭐 병들었을 때나 뭐 건강할 때나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겠느냐 뭐 이런 거 우리 옛날에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가겠느냐는 거죠. 함께. 부부가 뭐예요? 함께 끝까지 가는 사랑이 부부예요. 함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고 장마가 오고 그리고 온 지면에 꽃이 시들고 새의 노래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삭막한 계절이 와도 부부는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게 부부예요. 아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부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과 이런 아름다운 관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어여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사람은, 인생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인간의 존재 가치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간혹 보면 왜 그런 그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사랑받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데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단 말이죠. 왜요? 사랑 하나 때문에. 사랑 하나가 그게 가벼운 게 아니겠죠, 그죠? 예. 우리는 사랑이 없고 좀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 냉혈동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냉혈동물이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주 차가운 피를 가진 그런 아주 짐승과도 같다.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느 신문 기사에 아주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좀 슬픈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삼남매가 야구방망이로 실시시킨 다음 칼로 목과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큰아이는 13살 중학교 2학년, 막내는 10살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고 참혹해서 기억하기조차 싫은 기사지만 좀 더 살펴보도록 서술해 보겠습니다. 막내 아이가 야구방망이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때려 실신을 시켰고 이내 두 딸은 부엌으로 달려가서 식칼과 도마, 프라이팬 등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딸이 도마와 프라이팬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치고 큰 딸은 식칼로 무려 47군데를 찔렀습니다. 이때 방 안에 있던 어머니는 아이들을 전혀 말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신문 기사의 스크랩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지. 우리 주님도 내 사랑하는 자야.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내가 사랑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냐 아니냐로서 우리가 결판이 나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의하면 그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죠?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헛일이다. 다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세상에 다 세상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죠. 삐뚤어진 인생이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많이 사랑으로 키워줘야 되는 거죠. 요즘에 결손 가정 참 무서운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마침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 지금 참 어렵답니다. 너무너무 잘 산답니다. 경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잘 산답니다.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한다 그러면 띵호하여서 이렇게 좋아했답니다. 요새는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 회사에서 일한다 그러면 좋다 그런대요. 그게 바뀐 게 불과 3년에서 5년밖에 안 됐대요. 그 정도로 대단하게 지금 좋아졌는데,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는데 복음은 안 들어가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중국은 종교가 없잖아요. 그죠? 종교가 없는 대신에 뭐도 없습니까? 모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범죄를 하고 부정부패가 있어도 지금 이 시진핑 정부가 그렇게 어려운 게 지금 부정부패를 계속 잡아내려고 하는데 부정부패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들키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죄의식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한 가정에서 1자녀였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부부가 한 자녀만 낳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혼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도덕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그 나라에 중국이란 나라에 얘네들이 주류란 말이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그거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답니다. 중국에서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를 인정을 해주고 싶어도 사실은 기독교를 인정해줘도 별 문제는 없는데 기독교만 할 수는 없잖아요.
6대 종교를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불교를 인정하려니까 티벳의 달라이라마를 인정을 해줘야 돼. 그 문제가 생겨 티벳 문제가 걸리고요. 예. 회교권을 인정하려다 보니까 저쪽 뭡니까 위구르 쪽이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종교를 오픈을 허락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예.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어쨌든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사랑받지 못한 세대, 중국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뭐 지금 잘 살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풍요한 사회로 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게 무서운 거죠.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내가 시험버림만 돼도 어떤 경우에는 정말 사람에게 우리가 배신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버림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상처들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그 상처에 우리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세상 사람 다 나를 싫어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신부로서의 품위를 지켜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초대교회 그 설교 가운데 주의 재림이라는 설교 중에 한 구절입니다. 가령 어떤 여자가 그 남편이 먼 곳에 가서 돈을 모으는 중 그 아내가 딴 남자와 정을 통하여 불의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호련히 그 남편이 큰 영광 중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아내의 부끄러움과 애석함이 어떻겠습니까? 그같이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해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버리지 말고 우리의 정절을 고이 지켜 주님을 부끄럼 없이 맞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한 몸 된 우리는 특별히 이 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때 특별히 요구되는 게 뭡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예. 정말 신앙의 그 순수성, 순결성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주기철 목사님 바로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그런 아름다운 분 아닙니까? 예. 바로 그런 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깨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어려움도 있어요. 바위 틈에 숨어야 될 때도 있고요. 절벽 낭떠러지 끝에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주님의 품 안에 십자가에 숨을 때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교회보다 더 우리가 좋은 곳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정말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땐 그렇게 매달리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조금 성공했다 싶으면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나서는 세상 사람 이상으로 정말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망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끝까지 우리는 주의 품에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 계속 그 아가서 15절 2장 15절부터 우리 공부할 때 거기는 이제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관계지만 그 신앙을 방해하는 어떤 악의 요소들, 사단의 요소들, 여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두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정말 죽고 못 살고 그렇게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은데 복병들이 있죠. 그런 얘기들이 다음 주부터 나오게 됩니다. 미리 좀 읽어가지고 오시면 더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철저하게 우리 고백하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어떤 형편이라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바위 틈에서 견뎌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교만하거나 거만할 수 없습니다.
큰 사랑을 받고 은사를 체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정말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이가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것이 나이가 아버지 똑똑해서도 내가 잘나서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주님의 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고, 정말 아버지 주여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의 품에 정말 십자가 안에만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바위 틈에서 견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기름 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날 끝까지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이처럼 아버지 가역에 편향한 가정들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실패한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옵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리리리리리리리리리 올라라바라바 그리에라바 코라바리리리리리리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여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주여 정말 늘 겸손한 자로 아버지 무릎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 오 할렐루야 집사님, 우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는 한번 찾아겠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처음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오실 때까지 신부로서 신앙의 절개를,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내가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와 같이 그렇게 서겠습니다. 샤론의 광야의 수선화와 같이 그렇게 서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결단과 다짐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다는 그 사실 한 가지 앞에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통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이라고 불러준 나의 주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시간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나의 자존감 나의 아버지 하나님 실존을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그리 대단할 것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시는 나는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자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요 주님이 어여뻐하는 자인 자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내 문 앞에 와 계시고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문에서 정말 아버지 창밖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말 주의 사랑하는답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리리리리리리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마카라바리리리리리리리바 오 마카라바리리리리리리리리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카라베리리아레베야를 주여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창밖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내가 문을 활짝 열 때 주님이 내게 들어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매달리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영병과 사정 가운데도 주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매달리게 도와주시고 너희는 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주여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삶 가운데 주여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뜻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하고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우리들로서 주님 주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신앙을 갖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을 전파하며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정말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산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넘어서 강을 건너서라도 달려오시는, 빠르게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창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매달리기를 바라고 문을 활짝 열 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주님, 그러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바레.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라라바라바카라바레. 아버지,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어머님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마카라바라바레 올라라바라바카라바레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올라라바라바카라바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의 좀 심령 가운데 불어넣게 해주시고, 주의 정말 뜨거움을 갖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주의 품에 우리가 온전히 안기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의 팔배에 일어나고 주의 품에 우리가 언제서 영원히 깨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르바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깨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깨달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여 올라라바 야라바 고라바르바리 올라라바라바 카라바르바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집사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게 지도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주님 분명히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직접 우리가 귀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라는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산을 넘고 아버지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에 달려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아버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가 쉴 곳은 주님의 품 십자가밖에 없음을, 바위 틈밖에 없음을 오늘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 꼭 붙들고 주 오시는 그날 오직 주 품에서 차렸다 칭찬받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 행복의 나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곳은 영원한 행복의 나라,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엄청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주여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이 우리가 살 영원한 곳이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라고, 행복의 나라로 주님이 이끄는 그곳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키워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정말 신실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정말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